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불렀던 복음성 가사가 유독 생각이 납니다. 그 노래말이 이렇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좀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제 좀 편해지고 싶습니다. 십자가 지르고 온 거 아닙니다. 자식의 짐도 좀 내려놓고 물질의 압박도 좀 내려놓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좀 소망이 있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오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해야만 내 마음에 합한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잘했다고 칭찬은 안 해주시고 십자가 지라는 것은 죽으란 말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좀 우리에게 가벼운 말씀을 주셔야죠. 왜 이런 무겁고 절망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기는 황금 신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로마의 황제도 신전이 있었고요. 제우스를 비롯한 이 헬라의 여러 신들이 있는 신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나왔다 그럽니다.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특징이 뭐예요? 전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떡을 먹이고 굶주린 군중들의 배를 채워주고 또 심지어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중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같이 해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마태복음에는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 다음에 또 있죠.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너무 정답입니다. 성경 퀴즈 100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베드로가 한번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병들고 나중에 죽고 그럴 때도 있죠. 그 다음에 왕이나 권력가도 아닙니다. 이들도 나중에 권력이 뺏길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대답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게 맞죠. 주여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신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얼마나 정답을 말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야 참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칭찬 안 하시고 뜻밖의 꾸중을 하십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칭찬을 해주죠.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는 누가 보면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앞에서는 그렇게 칭찬을 하셨으면 뒤에도 하나님이 죽으시면 안 되니까 칭찬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보통 그냥 책망하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래. 사람을 보고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모질게 예수님이 험한 말을 하셔야 됩니까? 여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의 의미는요,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예수님 자신의 생각과 지금 너무 안 맞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은 고난받으셔도 안 되고 죽으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의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옛날에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스승보다 앞서서 걸어가지 않죠. 스승의 그림자를 밟고 간다 그러죠. 항상 뒤로. 그것이 스승에 대한 존경과 예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저리 꺼져라는 말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오늘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지. 하나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에 이 주도권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가 개척을 하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고 그래서 이제 주차장이 협소해졌습니다. 당장 주차장을 구입할 수 있는 재력은 없고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공터가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좀 헐값에 좀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멀리 차 대고 교회로 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주차난에 허덕이고 그러니까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늘 불편함을 겪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먼저 이 교회 대표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가 너무 이 주차난에 힘들어하고 복잡하고 또 주변에 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갑자기 한번 만나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헐값에 주는가 보다 하고 이제 기대하고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값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편리를 봐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대로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1년 52주 중에 51주는 마음대로 쓰시고 한 주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땅을 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돈은 없고 교회가 52주 중에 51주를 마음대로 사용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사장이 너무 배려를 해준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멀리 안 가고 가까운 옆에 차를 대고 교회 오고 성도들이 발걸음도 쉰다고 새 가족도 많이 오고 교회가 점점 자리를 잡고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주 걸렸어요. 늘 차를 대던 사람이 거기 차를 못 댑니다. 또 멀리 가서 차 댑니다. 들어오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러냐고 뭐 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도저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대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주인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지금까지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너무 편리하게 이용을 잘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왜 마지막 주 한 주는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때는 연말이고 연초 너무 준비할 게 많고 너무 바쁜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야 주인이 누군지 알지요. 51주는 내 마음대로 쓰지만 52주째는 주인이 누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은혜도 받고 주님의 도움도 구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때로는 기이한 일들도 경험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내려놓기도 하고 주님이 받아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안 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권한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면 자기들은 예수님 보좌 옆에 앉을 것이고 로마의 정부를 무너뜨릴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화가 올 것인데 하나님이 죽으셔버리면 안 되죠.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셔야 되는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셔야 돼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을 행하셔야 됩니다. 내 기쁨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이요, 꼭 이와 같습니다. 요즘은 GPS도 잘 돼 있고 내비게이션도 설치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길도 가고 먼 길도 갈 때 검색하면 그대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나는 마음이 급한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때로는 돌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이 길이 맞는데 왜 큰 도로를 놔두고 왜 좁은 길로 자꾸 돌아가라 만들지? 이렇게 해서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나?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억지로 내 생각대로 막 밀고 들어갑니다. 잘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내비가 왜 그래 돌려줬죠? 실시간이잖아요. 내비 따라갔으면 그래 막힘이 없었을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으면 때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바르게 가는 길인데 이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 왜 이러지? 직진으로 갑니다. 계속 밀고 갑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더 어렵고 힘든 일만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라고까지 하십니다. 자,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부인하다는 말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희생과 죽음을 각오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신앙이 침체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를 고난과 죽음에 몰아넣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 말이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주도권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제 육체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는 누가 사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고백은 잘했어요. 신앙 고백은 100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죠?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왜? 세상 생각을. 우리 사람은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미래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 가운데는 선한 욕망도 있고 정욕적 욕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여 함으로써 내 자신이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분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 정욕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속성이 베드로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서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거죠. 탐심은 뭡니까? 끝없이 만족감이 없어요. 자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끝없이 내려가는 구덩이와 같습니다. 이 탐심의 용어가 지옥입니다. 원어적으로. 이 탐심은 골로새서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욕망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욕망을 내가 지배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경험해야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 가운데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죠. 이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의 도를 다시 전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나오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죠. 그것을 해결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후서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요 피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예기치 않는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피해버리죠. 그러면 다시 회복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피하면 실패해버립니다. 십자가는 피하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살아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교회 떠나버리고 예수 던져버리면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너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내 힘으로 못 지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십자가, 인생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 주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십자가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주님 나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질을 한 거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십자가는 내 혼자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지고 가야만 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시험도 내 힘으로 못 이겨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피해버리면 사는 게 아니라 실패자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느냐? 어려운 일이 있느냐? 가족에 예기치 않는 힘든 일이 있느냐? 질병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우리 힘으로 십자가 못 져. 교회에 맡긴 사명이 있느냐? 복음을 내 힘으로 못 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제가 중요하죠.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가 아니죠.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놓으면 안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십자가예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를 저주스럽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내 힘으로 못 견뎌요.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를 따라갈 때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거든 지속적으로 따라오라고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은 우리를 죽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붙들 때니까 끝까지 나를 붙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이 종려주를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 기쁨과 영광, 환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이제 행복 시작, 고통 끝,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들이 놓친 게 뭐죠?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었어야 했습니다. 오늘 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게 한 십자가. 지긋지긋한 이 짐을 좀 내려놓고 싶어요. 버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자유하고 싶습니다. 피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면 쓰러집니다. 정욕에 쓰러집니다. 탐심에 쓰러집니다. 피하면 홀가분한 게 아니라 피하면 사단의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십자가 붙들어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다시 솟게 합니다. 우리가 붙들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접합니다. 내 안에 식어버린 이 십자가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부흥케 되어지고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